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이르렀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거기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의 선진들의 여러 다양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모든 믿음의 뿌리, 믿음의 절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기 22장이라고 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서 씨가 심겨졌고 뿌리가 깊어져서 곳곳에 믿음과 다 연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향한 믿음. 거기까지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다양한 믿음을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기억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또 예배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또 로마서 12장 1절,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제가 나열한 구절 다 외우고 계시죠? 못 외우시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더 워십이잖아요. 특히 예배적 차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열린 이 구원의 은혜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로 풀어집니다. 그냥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들에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풀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번제단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이다. 그것이 의인된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아무튼 이런 많은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 모든 중요한 지금 나열한 구절들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22장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로 오늘 3절까지만. 그래서 22장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의하듯이 전체로 또 시간이 걸리게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3절까지 나눠요.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시험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이름을 부르셨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여러분, 테스트와 템테이션, 사단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보내 멀게 하고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주업이죠. 근데 하나님도 시험하신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같은 단어인데 영어로 의미가 다른 거죠. 목적이 다릅니다. 더 내게로 나오라. 지금 내와 너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론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성경에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 때 사명을 주실 때, 아브라함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씩 부르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다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르심은 회복과 연결되어 있죠. 치유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의 그 뉘앙스를 들으면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 그 말투라는 게 화났는지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는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격려하고 위로하기만 위해서 부르심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당연히 친근하게 저희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지만 성진아, 이렇게 좀 테스트 이런 차원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뭐도 하신다? 시험하신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아까 나눈 것처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열공 모드로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집중하고 또 컨디션을 조절하고 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드를 바꾸듯이 여러분 시험의 때에 초믿음의 모드로 바꿔야 돼요. 시험할 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신다 감이 오거든요. 우리가 조금 예배드리고 조금 믿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신다, 제가 조금 전에 요즘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마 아브라함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특히 뭐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친구처럼 서로 막 나누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지금 아브라함아 부를 때 그 뉘앙스를 느꼈을 거. 평소랑 좀 다르다.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 2절을 살펴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시험지를 이제 시험에 볼 때 받아보잖아요. 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시험지를 딱 봤는데 내가 공부한 게 하나도 없네. 이 상황. 제가 그랬거든요. 평소 공부 잘 안 했는데 이번에 좀 시험을 잘 보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딱 시험 보러 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신앙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딱 시험지 받아봤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중요한 것은 내 나름대로 믿음을 내가 만들어 내 신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하나님이 코칭하셔서 하나님이 다뤄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시험지 받아봤는데 왜 넘어지는가, 왜 낭망하는가? 내 신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으로 만들어낸 믿는 척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빨리 이게 점검되어서 밝혀지면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면 되죠. 아브라함의 시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절 읽어봐서 알지만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건강해서 남자 또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 건강한 육체로 아이를 낳은 자녀도 쉽지 않죠. 그런데 기적처럼 어마어마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그렇게 약속대로 받은 거룩한 씨앗 자녀인데 다시 이 자녀를 뭐하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지 받아보고 아까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시험이야? 이런 시험을 왜 내? 하나님 머리가 잘못되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번제를 바치라고 그러면 왜 주셔서 막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아닌 돌변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몇 번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믿음 없이 분별 없이 하나님 이러신 분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정체구나, 이런 하나님은 난 안 믿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 잘 모르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딱 돌변하신 것 같을 때 분위기 파악해서 날 테스트하시나 보다. 딱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딱 염두하고 살아두면 언젠가 이것이 기억나서 예전에 이상진 목사님 말씀하셨지. 또 다른 이 본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면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충분히 그냥 문맥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 아니겠어요? 나를 시험하시려고 하는구나.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꼭 연인을 시험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같이 운동을 해봐요. 그러면 혈기가 올라와요. 저렇게 분노가 많은, 저렇게 막 다혈질이구나. 내 앞에선 천사 같았는데, 거룩한 종 같았는데 주인 행세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요, 자매들을 시험하십시오. 자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저 안에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 아니고 좋은 아내예요. 마무리를 잘해야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질병을 주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어? 많은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예수를 잘 믿었음에도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단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축복보다 막 감옥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게 막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의를 행했음에도, 특히 요셉 같은 경우 아주머니의 유혹을 잘 이 말씀을 이겨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옥에 또 갇히는 거예요. 선대함으로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러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40장에,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평소에 달리 이해되고 평소의 모습이 아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믿었던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원래 예배하던 대로 예배하고 원래 찬양하던 대로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그런 모습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한번 저랑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잠깐 오세요 좀, 막 이러면서 막 대화를 하거나, 친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묵묵히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도 이상한데 아브라함도 더 이상해.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이유, 초대교회 때 세상이 뒤집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핍박하다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믿게 되고, 왜?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별의 차원에서 성경도 얘기합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상한 신의 모습이 나와요. 뭐 마귀다, 악마다,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왜? 그 당시 인신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 다른 신을 믿는 많은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자식을 바쳐라,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여호와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르지 않네, 딱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광명한 천사를 위장한 사단은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볼 때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믿음으로.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생각은 칠판이다. 여러분,
성령님께 인도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성령학교 때도 많이 얘기했고 제 설교의 은연중에 이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감동 얻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연속선상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어떻게 알아차리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이냐 사단의 생각이냐. 칠판으로 비유할 때 여기 칠판이에요. 그럼 내가 쓰는 글씨가 있고 사단이 쓰는 글씨가 있고 성령님도 이 칠판에다 글씨를 썼는데 이 글씨가 생각이라 할 때 이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건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글씨인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냥 깨달았는데 필체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필체. 아내는 글씨를 이쁘게 씁니다. 저는 잘 못 써요. 그래서 아내가 글씨 못 쓰는 저를 가끔 핍박해요. 뭐 글씨 쓸 때 제가 이렇게 약간 흔들거든요. 그게 너무 웃기대요. 우리 아내는 왜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잠깐 흔드냐고 맨날 저 놀려요. 어찌됐든 사람마다 이런 필체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필체를 검증하는 범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대조하잖아요. 특히 요즘 컴퓨터 딱 대조해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필체가 아니구나 대번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인도함 받을 때 그 필체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말씀 봐야 되고 그 필체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거룩한 편지 말씀을 성령 안에서 임재 안에서 봐야 생각을 통해서 그 음성을 목소리를 알아채듯이 필체를 보고 성령님이 내 생각 가운데 그려주시는 인사이트 그 생각 그 문장 그 단어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걸 뭘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신문 보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컬럼 글을 보게 됐어요.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전은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여성예배 설교를 2번 해가지고 설교 부탁하시길래 해드리겠어요. 2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지금 다 좀 갈라져가지고 지금 찬양도 못하고 막 좀 어려워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안전한 게 뭘까요? 우리가 상황 어떤 근거를 두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인도함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평생 이 훈련을 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나는 하나님께 인도함 잘 받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이 나라의 통신을 무너뜨리면 돼요. 모든 한전들을 다 먼저 폭탄을 터뜨려서 전기를 쓸 수 없어서 지금 레이더 뭐 이런 거 그래서 자체 발전기를 부대에서 갖고 있죠. 이 통신을 이 소통을 무너뜨리면 텔레비전 보니까 막 미사일이 너무 정확하게 막 폭격하고 여러분 다 이게 컴퓨터 레이더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듯이 사단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때 뭐 건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이게 내 사단의 음성, 내 소리, 내 욕심의 소리 이런 거 듣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잘못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로 나의 안전은 성령님께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3절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묵묵히 주님의 말씀대로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고 아들은 거의 자살 수준이에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10대 소년 정도 되니까
노년의 100세 아버지보다 빨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묵묵히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 굉장히 안전한, 불안전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칼을 들자래 잠깐 안 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속도가 막 아브라함이 너무 슉슉 빨라가지고 부르짖어 죽여서, 그럼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뭐 죽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라도 하셨겠지만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NG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웃으세요. 저도 웃기네요, 제가 말하고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제가 요즘 엘리베이션 워십에 이레라는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충분하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인해 난 정말 부족함이 없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뭔가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내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착각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불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우리가 왜 조심해요? 하나님 왜 우상에게 절대로, 다른 죄들은 괜찮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왜 쳐 죽이시고 막 멸하시고 막 그러시는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실수하는 거 괜찮아.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되게 위험한 거. 하나님 그래서 그럴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시험 중에 믿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시험 받으니까 믿지 못할 상황이에요.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게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게 안전한 거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 인도함을 뭘로 받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히, 요나처럼 이건 사단이 준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걸 요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 때문에 반대로 가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도 믿음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 있게 하셨는데, 요나도 그렇게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상처, 내 고집이 더 중요해서 반대로 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서 심지어 물고기로 확 삼켜가지고 뱉어가지고 왔더니 있어야 될 자리 있게 하셔서, 또 그 가운데 회개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요나를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반대로 갈 때 어떤 일에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자기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까 자기가 안 되겠다, 내 생명을 끊는 방법밖에 없다, 목숨 걸고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험의 종류, 두 번째는 시험의 대상, 세 번째는 시험의 장소. 첫 번째 시험의 종류가 뭐예요? 예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 너 나 예배해라. 무엇으로? 시험의 대상이죠. 이삭 가지고 예배하라. 어디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첫 번째 시험의 방식, 예배인데, 여러분,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태워서 그 태우는 냄새, 그 연기,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내가 죄가 있어서 그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대신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서 태우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사랑하는 내 자녀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이 주님께 향기가 되어진다라고 믿길 주님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희생이, 나를 향한 희생이 있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점검하실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드릴 수 있는가? 이런 테스트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만하게 발할 수 있는 이유, 뭐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좋고,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사회선교, 구제하고 국률사역하고 약한 자, 고아들, 과부들, 옛날 표현이죠. 요즘 더 많은 종류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들을 돕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얘기해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뭐하라?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사랑하라. 야고보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소리가 있고 노래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걸로 예배를 다 끝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듯이 내가 잘 돼서 남을 돕는, 내가 잘 돼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서 나와 정말 때로는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 저도 이제 하는데 그 10몇 년 동안 했더니 그 아이가 다 자랐대요. 그래서 다른 아이를 바꿔도 될까요? 예스. 계속 이제 또 다른 아이 사진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가 예배, 내 감정, 내 신앙,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하고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 예배자의 주머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주님이 누구에게 헌금하라 하면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고 진짜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삭인데요. 오늘 본문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미스테리예요. 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이게 시험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지만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아까처럼 막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잠깐 하시면서 막았고, 그 상황에서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양으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이제 장소 이어지는데, 여러분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냐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이 지옥이에요. 쓰레기 처리장. 흰놈의 골짜기는 왕정시대 이후에 진짜 이곳에서 몰렉과 바알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역설이죠.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 의도가 진짜 사람을 죽여서 내가 기뻐하기, 이게 아니죠.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잠깐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라. 나는 사람을 제사를 받는 신이 아니다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편만 보고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시네, 머리가 이상하신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뒤에 모습이 있으니까. 결국 본심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다. 나는 어린 양이 필요하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요? 그렇게 무지해서 사람을 제사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만물이 다 기뻐하시지만 가장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사람을 만드셔서 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비오게 하기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 중에 한 명 너 이리 와 이렇게 심지어 아이들로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심지어 나는 그래도 된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제물로 바칠 것이다. 많은 아이러니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가? 결국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오늘도 십자가 주님께 감사해 존귀한 어린 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십자가랑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는 거구나. 나를 테스트하신 거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나 먼저 전제를 깔잖아요. 테스트한다. 다 알아차렸어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있겠지 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이삭아 가자. 무거우니까 종 2명 데리고 나귀에 나무짐 지우고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도 산에 나무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왜 짊어지고 갔을까요? 장차 이삭과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산. 여러분 모리아가 어디예요? 흰놈의 골짜기도 있지만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루살렘 근처에 골고다 해골이라는 해골처럼 이렇게 생긴 언덕이 있어서 갈보리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죽으셨어요. 넓게 보면 모리아 산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윗이 50세계를 이곳에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땅을 샀어요. 뭐 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게 예루살렘의 시온산, 성산. 지금 이슬람은 성지라고 하고 유대인들도 성지라고 하기는 지금 나중에 마지막 때 초박빙의 이슈가 될 제3성전이 세워질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통전으로 보세요. 지금 이 순간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같이 보셨고 장차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그러니까 서두에 요한복음 3장 16절 4장 또 로마서 12장 1장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로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넓은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치르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묵상해 봤어요. 믿음은 자리 싸움이다.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 있으면 또 가란 곳에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원래 있던 곳이 있었는데 가라 해서 갔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그랄로 갔다.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리를 이동해요. 너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있었죠. 약간 시험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계속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있지 말고 가라 말씀하세요.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합니다. 충분하다, 충분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그냥 내 필요를 약간 채우셨다, 내가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채우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채우시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선포할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에 일어나기,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레 안에 내가 채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내가 너를 넘치게 할 것이다. 너의 영혼에 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나의 위대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이 여호와 이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충만을 이루셨습니다. 할 찬양이 없어서 십자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아니까 굳이 다른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찾아진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주님 높이십시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데 이삭을 포기할 믿음,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포기했어요. 그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여겼어요. 이 모습이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진짜 넌 나의 친구다. 너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22장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필요하지만 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리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으세요? 믿음은 저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믿음인데, 여러분 진짜 멋진 믿음이 있어서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렇게 믿으면 진짜 이상한데, 세상이 조롱하고 그렇게 믿었더니 삶이 어려워져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진정한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도 이런 보석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위안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채워줄 거 믿고, 기적이 필요하고, 그래서 잘 되는, 그것도 믿음인데, 진짜 내가 믿어서 내가 기쁨이 전, 내가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쁨, 그런 믿음 갖고 싶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통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자리 싸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으면, 우상의 탐심에 빠지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인 척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됐어요 벌써. 그리고 몰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아까도 자리 싸움 얘기했는데, 그 왕자를 내가 주고 내가 마음대로 할 것이냐,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싸움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주님, 날마다 기도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어제는 여성 예배도 나눴는데 큰 일을 향하는 것,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높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고귀한 믿음이라 또한 나눴습니다. 이런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분명하면 내가 주인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말이 안 돼도 하라면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생겨서 주님이 명하시면 명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백부장처럼 이렇게 막 고백하는 그런 은혜들도 있어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춰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춰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춰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기도하십시다. 나눈 것처럼 내 생각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감각들을 주님께 늘 향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을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감정을 드립니다. 우리 손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불신들, 낙심들, 절망들, 모든 압박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말들, 그런 시선들 다 이겨내고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라지와 같은 생각 떠나갈지어다. 잡초 같은 생각 뽑아질지어다. 성령님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진동 썰매 기름 부음의 은사로 임할
뼈 굳게 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리아 땅이 지금도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 그래서 모리아 땅에는 굉장히 지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시다. 여러분이 성전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끌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이 거룩한 일치와 연합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전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거룩한 성전에 전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여러분 영광 돌리십시오. 거룩한 성전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거룩한 성전임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늘 주님께 인도함 받고 믿음으로 안전한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고백하는 모든 믿음 위에 그 헌신과 그 희생 위에 또한 삶의 예배 위에 그 사명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숙제 내드릴게요. 한 주간 때때마다 창세기 22장을 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열어주셨으니까 더 많은 크고 비밀한
진리들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